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세상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비참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한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너무나 아주 많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었음에도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걸쳐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온전히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입게 될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을,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를, 성도님들을,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주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동인, 동신 두 형제와 딸 동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946년 10월 19일 여수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재선을 필두로 한 좌익 학생들이 무기를 탈취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첫째 아들 동인이를 붙잡아갑니다. 동생 동신이는 그 소식을 듣고 형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살기등등한 좌익 학생들 앞에서 동생은 말합니다. 형은 장남이니 자신을 대신 죽이라고 말합니다. 형 동인은 동생을 향해 부모님을 잘 모실 것을 당부하며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두 형제 모두 안재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란이 진압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며칠 동안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즉결 처분을 통해 죽을 상황에 놓인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구매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을 양자로 맞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친자식 이상으로 안재선을 보살펴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사랑합시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힘써 끝까지 이웃을, 나의 원수된 사람을 사랑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심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는 저도 잘 못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합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워하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좋은 면만 보기 위해, 좋은 말만 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아주 미약하지만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애씀과 노력에, 그런 발버둥에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셔서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세계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속이는 말과 같은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에베소에서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죄악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뿌려집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별된 삶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것이 뭐 간행인데 뭐, 아닙니다. 타협하는 순간 섞이게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 100번, 1000번이 됩니다.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교통신호를 절대 어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차도 다니지 않는 새벽일지라도 철저히 신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신호를 어긴 이후로 아주 쉽게 신호를 어기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단절해서 연락 끊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례로 다른 사람을 씹는 것은 재미있고 유쾌한 일이 맞습니다. 맞죠? 믿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을 씹을 때 맞다라고 맞장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저만 깨끗하냐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옛 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조롱을 받을지라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셔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의 말이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찬송가 가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잼을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11시 때 정말 솔리데오가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입술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속이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내 입술을 감사로 가득 채우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사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로 가득 채우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의 캐치프레이즈인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